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은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수요예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1년에 2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정말 큰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과거에 한 성도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제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유, 전사님, 우리 교회 어때요? 힘든데 뿌듯하고 좋죠? 전사님 잘할 것 같아요. 전사님 맡은 부서가 근데 유년부 맞죠? 유년부 사역은 어때요? 유년부 사역 할만해요? 성도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셔서 제가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년부가 아니고 유치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뻘쭘한 상황이 지나고 나서 성도님께서 제게 한 번 더 여쭤보셨어요. 전사님 근데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께서 저를 굉장히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기 오신 전사님들 다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분 만나고 그랬어요.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또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25살이라고 했던가?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도 대답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5살이 아니고 30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마다 다 틀리셔가지고 제가 25살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성도님이 제 얼굴에 제 나이를 또 착각하신 것처럼 요즘 시대 사람들의 나이를 얼굴만 보고 이렇게 가늠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30대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이를 여쭤보면 40대이신 분들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나이는 얼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나요? 창세기 41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요셉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다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에서 죄수의 신세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든 이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30살이 돼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거쳤던 이 13년의 이 힘든 시간들은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보이는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종의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집안의 재정 일들과 또 행정 그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사람을 섬기고 또 일을 관리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나중에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전부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전체를 관리하려면 행정을 알아야 했고 또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했습니다. 또 재정을 관리할 줄 알아야 했고 또 겸손히 섬기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먼저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노예로서 낮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죄수의 자리에서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요셉도 이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돌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13년의 그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시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노예일 때에도 죄수일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과 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각각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훈련받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받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오랜 기다림을 거쳐야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장소가 어디이든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생깁니다.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지어낸 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꿈을 바라보니 어린 요셉에게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지금은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볼 때 요셉은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 생각들이 요셉을 버티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겨내는 소망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제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또 세마포를 입혀주고 또 금사슬을 목걸이에 직접 끼워주면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얼마나 엄청난 자리입니까? 이 총리라는 자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분은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 권력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부터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굽 온 땅을 살펴다녔습니다. 7년 동안 곡식을 거두었고 또 각 성에 저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고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 성실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속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가난할 때만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에만 하나님께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정말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쓰린 가슴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형편이 점점 나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순위에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보다 형통의 때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복을 받았구나. 우리 요셉의 이제 고난이 이제 끝났구나.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 요셉에게 성공이 찾아왔구나. 물론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것은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받은 진짜 복은 총리라는 지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은 진짜 복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7년의 긴 흉년 속에서 애굽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또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요셉의 성공은 요셉 자신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내 직장을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옵소서 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 성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성도의 삶은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사랑해야지 하는데 오늘따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더 미워 보입니다. 오늘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타들어가는 이 분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이 마음들이 계속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삶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성실한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려면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우리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우리가 원하는 성도의 삶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다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형편은 사업이 무너졌고, 사업이 무너지자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 자녀들에게도 또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섰고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성도님이 고백했습니다. 예배도 바빠서 사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바빠서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들이 점점 아깝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보다 고난이 해결된 현실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끝난 때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살려주셨다면 그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성실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힘든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배웠고 또 죄수의 자리에서도 배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배웠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짜 위대함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성실했고 요셉은 높아졌을 때에도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으십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요셉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의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로 빚어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 때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실하고, 힘들 때도 성실하고, 형통할 때도 성실하고, 높은 자리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고, 사람이 알아주어도 교만하지 않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내 직장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